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살면서 그냥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도 참 내가 제대로 살지 못했고 또 스스로가 생각해도 이건 내가 참 할짓 못할짓 다 하고 내가 그러고 살았는데 주일날 내가 이거 교회 나가도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들이 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귀한 믿음,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 당시에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나와서 예수님 들어오시는 걸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부류들은 이때 행렬이 한 두 가지가 있어요. 동시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오는데 또 다른 무리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가 누구냐 하면 바로 로마의 왕하고 병정들이에요. 그들이 여기에 오는 것은 오늘 배경이 뭐냐 하면 이제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성전 신앙이라는 게 너무도 강하게 들어있는 사람들이라서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 요즘 말로 하면 축제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지를 순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로마의 군인들과 로마의 그 분봉왕들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수가 모이니까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그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한 무리들이 말을 타고 거기에 의기양양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을 갖다가 다스리기 위해서. 그러한 무리가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평화의 왕으로서 그의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들어오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오는 곳을 모여서 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를 뭐 해달라고요? 구원해 주세요라는 얘기예요. 호산나는.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냥 마음에 한켠에 드는 생각은 뭐 성경에 기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생각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마저도 못하고 방콕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고 하는 얘기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그렇다고 어디 가지도 못해. 혼자 방에서 그냥 처박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대상들이 지금 생각이 나니까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가 뭐래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분명히 거기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나에게 확실히 있을 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강건해짐을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나올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좀 알아야 될 말씀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오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두 제자를 먼저 시켜가지고선 야 어디 가서 저기 가면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묶여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 좀 가져와라. 주인이 그 후에 당신이 가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그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한편으로는 이게 참 황당한 얘기 같아요. 여러분 한번 우리에게 그대로 물어봅시다. 누구를 제가 또 이렇게 아침에 여러분 오늘 마이크가 바뀌었어요. 이만한 시커먼 마이크가 요즘 자꾸 툭툭 떨어지니까 우리 민정 전도사님이 또 이렇게 귀하게 도네이션을 해주셔서 이걸 쓰는데 제가 그래서 이왕 쓰는 김에 하나 더 합시다 그러니까 예? 하나 더요 그러더라고. 왜 두 개는 못합니까? 하나였으면 두 개 하지. 그러니까 막 웃어요. 이거는 참 쉬운 예인데요. 누가 제일 시험에 안 들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기에? 우리 최덕순 집사님. 최덕순 집사님이 아주 좋은 차를 하나 뺐어요 지금. 차를 빼가지고 딱 있는데 임성식 목사가 우리 김종규 집사님 통해서 집사님 가서 최덕순 집사님한테 차 좀 달라고 그러세요. 최 집사님이 뭐라 그러면 그냥 임 목사가 쓴다 그러면 줄 겁니다. 자, 그럼 종규 집사님이 가가지고 최 집사님 차가 그냥 좋은 차예요. 뭐가 좋은 차인지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차 좀 열쇠 좀 빨리 줘. 근데 최 집사님이 집에 안 계셨어. 최 집사님이 계시면 그나마 얘기가 되겠는데 남편분이 계셔요. 저기 말이야 우리 교회 임 목사님이 쓰려고 그러니까 차 열쇠 좀 주세요. 그러면 그 남편이 뭐라 그럴까요? 이것들이 드디어 미쳤구나 이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는 정신들이 나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대로 한번 우리에게 한번 대입을 시켜보자 이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이게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좀 보내라. 내가 그거 타고 들어가야 되겠다. 당신 누군데 그래?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서 정말 그 나귀를 끌고 왔어요. 끌고 왔어요. 이걸 보고 여러 가지로 많이 설교들을 하는데 쉽고 우스운 얘기를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 할 수 있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말 타지 않고 나귀 탄 거는 겸손한 거니까 우리도 겸손한 모습 본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한국에서 거제도에서 목회할 때 제가 부산의 어머님 댁에다가 현대에서 나온 프레스토라는 차가 있었어요. 그 차를 제가 타고 있다가 거제도에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제도에 우리 청년들 하는 말이 목사님 현대차 거제도에 들여놓는 순간 박살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거긴 대우조선소가 있잖아요. 대우조선소가 있으니까 거제도의 파들은 99%와 98%가 전부 다 대우차들이에요. 출근길 보면 무시무시해요. 전부 대우 르망 이런 차들. 근데 그 프레스토 갖다 놓으면 목사님 그 차 박살납니다. 가져올 꿈도 꾸지 마세요. 아니 그런데 차는 있어야 되고 아무리 서민이지만 야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냐.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 당시에서 대우조선소에서 만든 차가 하나 있어요. 길바닥에 껌딱지 붙어 있을 때 바퀴가 그 딱지에 붙으면 차가 안 간다고 얘기하던 차가 있어요. 그만큼 차가 조그맣고 가벼운 차, 티코라고 하는 차가 있었어요. 티코, 기억들 나시죠? 요만해요, 차가 진짜. 잘 나갑니다. 그거를 갖다가 청년들이 목사님 이거라도 타세요 해가지고 파란 색깔 티코를 하나 선물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타고 서울에 세미나 갈 때 그걸 타고 고속도로를 지금 생각하면 아찔해요. 아주 그냥 그걸 타고 그냥 경부고속도로를 그냥 밟아라 하면서 달려갔다 왔어요. 세미나를 가니까 친구들이 야 섬에 가더니 상당히 겸손해졌네 그러더라고요. 이 설교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반면에 티코보다 그 당시 한국 사회에서 제일 좋았던 차가 무슨 차죠? 그랜저라고 기억하죠?
지금도 그랜저가 있더라고요. 목사님들은 예수님도 나귀를 탔는데 목사님들은 겸손하게 티코 타는 게 맞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시기만 해봐 그냥. 근데 거기에 성도들이 아멘 한단 말이야. 이런 상황이 뭐냐 하면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건 바보들의 천국이에요. 왜 성경 말씀을 그렇게들 보는지 이해가 안 가요. 왜 성경 말씀을 그렇게들 보는지. 이건 바보들의 천국이란 말이야. 그렇게 설교가 잘못 증거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내어줬다 이거야. 우리도 임성신 목사가 최덕순 집사님 집에 가서 그 차 좀 타야 되겠으니까 열쇠 주시오 그러면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열쇠를 내어주는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또 아멘 한단 말이야. 아무리 임성신 목사가 쓰려고 하더라도 최 집사님이 쓸 일 있으면 써야지요. 그리고 우리 한국 분들 특히 자동차, 카메라 이런 거 지금은 카메라가 하도 흔하니까 이건 와이프는 누구를 빌려줘도 자동차고 카메라는 빌려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부터 먼저 풀고 넘어갑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공관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동일한 사건인데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진 사건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진 그 어떤 사건의 내용을 보는 거랑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내용, 마가의 신학은 상당히 틀립니다. 또 여러분 마가복음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마가복음을 볼 때는 그 특별한 신학의 관점이 또 틀려요. 마가복음에 나온 그 원어를 봤을 때는 그 원어가 분명하게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똑같은 NIV 성경으로 번역이 됐는데 마가복음에 나온 번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The Lord need it and will send it back here shortly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예수께서 필요로 하신다. 그러나 예수께서 쓰시고 공연히 얘기했어요. will send it back here surely. 다시 금방 이곳으로 돌려줄 거다. 이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밑도 끝도 없이 가가지고 뭐 빌려달라고 했을 때 그거 그냥 빌려주고 안 빌려주면 순종 안 하는 거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는 이것은 원문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예. 이런 지식에 정확하게 우리가 안착이 돼야지 성경을 갖다가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 당시에는 그러면 왜 주님께서 그랬냐? 그 당시에는 랍비하고 왕족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빌려주는 그와 같은 문화가 거기에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주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왕의 후예야. 왕족이야. 예수의 그 왕권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드러내줄 수 있어야 되지 여기서 어마어마 순종 얘기하고 이딴 소리 하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권을 나타내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들에겐 그와 같은 것들을 빌려주는 그와 같은 종교적인 문화가 그 당시에 형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넘어갑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종교주의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면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나귀를 타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에도 그렇고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게 되면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거기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 예언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언을 지금 성취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대열에 합류해서 그 예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언을 성취해 나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한글로는 그냥 예언해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고 했을 때 그 한자의 표현요, 맡길 예자를 쓴단 말이에요. 맡길 예자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은행에 돈 맡길 때 예금한다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맡길 예자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에게 이 말씀을 맡겼을 때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야. 그게 예언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예자가 있어요. 그것은 미리 예자란 말이야. 그것은 미리 앞서서 막 하는 건데 오늘날 우리들이 잘못 예언하는 경우들이 대개가 다 이와 같은 예언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잘못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들을 통하여서 홀리 스피릿,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을 받는 게 우리들이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서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어 나가는 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따라합시다,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 예. 믿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으니까 조금 말을 그냥 빨리 진행할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실 때 어떤 부류들은 예수님이 들어오는 그 행렬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신 이여 하늘엔 평화 땅의 깊, 자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온 성이 소동하였다. 막 시끌벅적해지고 났어. 야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어수선해? 그러니까 어떤 무리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거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래. 예수를 바라보고 그들을 바라보는 그 시점이 두 가지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들은 예수 알기를 그냥 이상하게 아는 거야. 그냥 그 시대에. 여러분 이 말씀이 자꾸 이제 또 길어지는데 구약 성경이 쓰여지고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까지 몇 년의 기간이 있다고 그랬죠? 400년의 기간이 신구약 중간사 암흑기가 있었어요. 그 400년 기간 동안에 너무너무 암흑기 침묵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메시아를 열망하는 메시아 사상이 극에 달했단 말이에요. 극에 달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산에 아이만 생기면 아 얘가 메시아가 아닌가 해가지고 막 전부 다 들뜨고 난리들이 났던 그와 같은 분위기들이었어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께서 오시니까 아 그가 이제는 구원자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했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정치적인 해방과 정치적인 구원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와 같은 구원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과 이질감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와 같은 이상한 꼴이 생기고 말았던 거예요. 반면에 많은 선지자들, 많은 메시아가 온다라고 했던 그 생각에 푹 빠져 있으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그것이 자꾸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난 사람들은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예수의 그 행렬이 거기에 진입을 해서 들어왔을 때에도 그들은 그냥 시큰둥하게 바라보면서 저건 또 뭐냐? 저거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래. 끝이에요. 이제 좀 상황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바라보는 시각들이 그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될 것은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류에 속해 있나를 먼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도 예수께서 오실 때에 아 예수가 오시는구나. 근데 구약 성경을 보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 보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그랬어. 성경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걸 알고 있으니까 나귀를 갖고 오라고 하니까 선뜻 나귀를 내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나귀를 타고 예수께서 오시니까 나귀 타고 들어오는 그 왕을 갖다가 우리가 영접한다, 환영한다 해서 자기의 옷을 벗어서 걸치고 바닥에 깔고 나무까지 흔들면서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예수를 영접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이미 스가랴서를 통해서 예수께서 왕이 나귀를 타고 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던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알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들을 알고 있는 자들이
예수께서 오실 때에 거기에 나가서 호산나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미 구약 선지자 시대를 통하여서 예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있습니까? 예언으로 주신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접한 사람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를 갖다가 영접하는 모습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들이 그럼 무엇이냐? 그 예언이 어느 시점에서 성취되어지는 과정에서 쓰임받는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성경 말씀에 완전하게 몰입이 돼서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주어지는 여러 가지 성경의 예언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이 생길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가 선하게 살고 못 살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대언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증거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오늘 듣고 아 맞아 성경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었지. 쉽게 예를 들면 신문에 광고가 크게 났어요. 모년 모월 모시에 예수께서 이스라엘 감람산에 오신단다. 감람산에 오신단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을 가정을 해보잔 말이야. 예수께서 거기에 오신대. 그러니까 뉴욕에 있던 우리들이, 저도 그렇고 우리들이, 목사님 예수님께서 지금 감람산에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그러네요. 우리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에 갑시다. 전부 다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로 가는 거야.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맞이하는 거지. 그게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플러싱에 여기에 온다 그러는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이 주는 무게와 그 말씀을 대하는 책임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러한 자들이 예언과 그 성취를 이루어냈는데 쓰임받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집사님 직분이 없는 분들은 제가 우리 배성균 성도님한테는 그래요. 배성균 성도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집사 직분을 가진 분들에게는 김수 집사님 얘기해요. 김종훈 성도님 얘기해요. 성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도가 거룩한 무리야. 거룩한 무리들. 우리가 거룩해요? 네? 오늘 성도님 나오셨어요. 성도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거룩은 개뿔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 아니야. 죄악 덩어리들이야 다. 왜 근데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느냐? 성경 말씀이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해요. 참 그런 거 보면 답답해. 아니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 왜 이스라엘 역사 앞에서 이렇게 쩔쩔려고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거에 대해서 왜들 이렇게 믿어 나가야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있는데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여러분 그런 질문들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그냥 본래 대화가 안 되면 그냥 눈 쳐다보고 그냥 말아. 뭐 일일이 말할 것도 없어. 그냥 한숨만 푹푹 쉬는데 그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했던 책, 이게 성경인데 왜 이것이 오늘날 성경이 됐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경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도, 저희 아버님 한국에 가서 묘에 가보니까 묘비에다가 성도, 임진하 묘, 성도. 우리 아버님이 성도처럼 못 사셨거든. 목사 시키려고 집안에서 막 그랬다가 그거 거절하고 도망 다니다가 돌아가셨어. 하나님께서 더 죄 짓지 말라 해서 그냥 데리고 가셨는데 걷다 보니까 빨간 글씨로 성도 임진하 이렇게 써있더라고. 왜 성도일까? 그나마 그가 마지막 가면서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여러분, 자, 오늘도 또 한 번 얘기해 보면 다윗 왕을 얘기해 보자고. 다윗 왕이 인생을 살면서, 근데 다윗 왕에 대한 평가는 성경에서 성군 중에 성군이라 그랬어요. 성군 중에 성군. 하나님의 신실한 자야. 하나님의 신실한 왕이었었어요. 근데 다윗 왕이 보세요. 사울 왕에서 쫓겨다닐 때 죽지 않으려고 미친놈 행사하면서 침 질질 흘리면서 정신병자 행동하고 그리고 살아나지를 않나. 자기의 신복 우리아의 밧세바를 또 간음하지를 않나. 우리가 죽여버리잖아 또. 평생 자기의 오른팔로서 활동했던 요압 장군 죽을 때까지 너 저 새끼 절대로 믿지 말라고 그딴 유언 남기면서 간 인물이 누구예요? 그게 다윗 왕이에요. 근데 그 다윗을 우리가 거룩한 자로 얘기하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전부 다 다윗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성경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옆집 아저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이렇게 봤을 때는 저 영 제대로 아주 그냥 거룩하게 산 것 같은 사람이 아닌데 그는 하나님께로 인정받은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아직도 그 다윗의 별, 이스라엘 무시. 여기서도 나귀를 타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무엘상쯤 돼요. 사무엘상이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뭘 타고 도망가요? 말도 아니고 왕이 나귀 새끼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감람산 벳바게를 지내서 도망간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거기에 예수께서 다시 감람산 벳바게를 통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왕의 귀환이랬단 말이에요. 왕의 귀환이야. 그 다윗 왕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것은 그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거룩함의 그 모습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그냥 보잘것없이 그냥 쪼잔하게 있다고 해도 누가 보면 성도야. 왜 우리가 성도일까?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고 불림을 받는 거예요. 정확한 믿음의 기초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갖는 게 바로 그게 용기라는 거야. 믿음의 용기야, 여러분. 아무나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사기서 읽어봤지만 삼손 보자고, 삼손. 야, 참 인생 참 어쩌면 그렇게 쉬운 말로 그냥 개차반설은 살았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나실인이다. 내 일 할 사람이다. 근데 나면서부터 온 사방 동네 다니면서 기집질하고 술 먹고 별짓 다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런데 그 위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항상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 위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지켜보다가 마지막에 그래 이제 네 사명 끝났구나. 뭐야? 성전 기둥에 손 묶어놓고 뭉개버려가지고 3,000명 동시에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그에게 마지막 사명이었던 거야.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삼손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은혜가 돼요. 사사기서를 읽고 아침 예배 때 사사기서를 읽으면서 마음이 내내 이스라엘 12사사들의 모습 보면서 이스라엘의 그냥 모습들이 속이 상해 막 어떨 땐 하루에 짓눌리기도 하고 그런데 사사기가 끝나고 룻기서를 들어가서 짧은 4장의 얘기지만 룻기서에 나오는 룻과 나오미 그 아름다운 여인들의 얘기를 생각할 때 마지막 절에 4장 제일 마지막 절에 어떤 기록이 나오는지 아세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라. 오벳이라 하면 누구냐? 그는 다윗을 낳았던 이새의 아버지니라. 할렐루야. 그 가운데에서 낳은 아들이 이새고 이새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누구요? 다윗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주는 위로가 얼마나 따뜻한지 그저께 새벽에는 막 이 말씀만 가지고 그냥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리는 거야. 푹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가까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A라고 딱 하니 뭐가 떨어지니까 바로 응신을 딱 한단 말이야. 그 말씀에 응답을 해가지고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어 나가는 자들이에요. 예언의 성취를 이루어 나가는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가까이 근접해 있고요. 말씀 가운데 사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 예언을 이루어 나가는데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가까이 붙어서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사순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에 붙어서 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옛날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여러 가지의 그 말씀들 앞에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우리가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속에서 사랑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가 나타나니까 결국 그들은 예수를 비참하게 쳐 죽이는 거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거야. 누가 말씀에 잇대어 살지 못한 자들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과 더불어 항상 주님 자신이 말씀이시다 보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할 수 있거든 아버지 좀 지나가게 해주면 안 될까요? 하나님 침묵하세요. 그때 주님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 나를 돌아가시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말씀 가운데 계시고 그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종려주일 그저 뭐 이렇게 얼렁얼렁 뭐 나뭇가지 흔들고 이딸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호산나를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 호산나가 나랑 상관이 없으면 부활주일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달걀 까먹자고 모이는 게 부활주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종려주일의 그 예수님의 행렬에 내가 참여해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칭송하고 찬송하는 사람들. 그러한 자들에게 비로소 부활주일이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게 되는 거고 나도 그 예수의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로고스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놀라운 그 예언의 성취에 함께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